기본기 수업하고 있습니다. 차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좀 요점적인 이야기를 짚어가자라고 하다 보니까 차례를 통해서 상당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중에 지난주 제8장 출가에서 깨달음까지의 과정에 주된 과정으로 출가에서 깨달음까지의 가장 중심되는 영역을 직접 설하고 있는 4개의 경전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마치마니까야 26번 성구경, 36번 마하사자가경, 85번 보디왕자경, 100번 상가라와경, 이 4개의 경전을 지난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참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중심되는 개념을 짚어보는 이 과정에서 이 4개의 경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보고 가는 것이 옳겠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3페이지짜리 교재를 나눠드렸어요. 요거 왕자보디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의 전개라고 했고, 성구경, 마하사자가경, 상가라와경을 참조해서 보자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85번 왕자보디경의 내용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 3개 경전이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의미로 참여하는가라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페이지가 많으니까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걸쳐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을 지난주에 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되도록 쭉 좀 읽어가면서 보충 설명만 해서 그러니까 출가로부터 깨달음까지의 과정이 해피스님이 요약해 드리는 거를 넘어서 경전이 설명하는 그대로를 좀 보아야겠다. 더구나 4개의 경전 중에 2개의 경전은 깨달음까지 해서 끝나지를 않아요. 깨달은 이후에 5 비구들에게 법을 절해서 그들이 깨달음을 재현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경전이 이 기본기라는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드린 자료를 쭉 읽어가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마니카야 85번 왕자보디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의 전개. 주제 발의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경전이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출가부터 깨달음까지 또는 출가부터 5 비구의 깨달음까지, 그러니까 깨달음의 재현까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주제 발의부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자보디경은 이런 주제죠. 그때 보디 왕자는 세존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바루에서 손을 떼시자 어떤 낮은 자리를 잡아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보디 왕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에 의해 행복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괴로움에 의해 행복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 충분히 의미를 보았죠. 왕자보디경은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삶의 완성인 그 자리까지 가는 방법은 괴로움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처님 이전의 어떤 수행에 대한 관점, 요걸로 이제 주제가 발의되었던 거죠. 두 번째 성구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도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태어나기 마련인 것을 오직 추구했다. 자신이 늙기 마련이면서 병들기 마련이면서 죽기 마련이면서 슬퍼하기 마련이면서 자신이 오염되기 마련이면서 오염되기 마련인 것을 추구했다.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태어나기 마련인 것을 오직 추구하는가? 나는 왜 자신이 오염되기 마련이면서 오염되기 마련인 것을 추구하는가? 라고. 요게 내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슬퍼하고 오염되는 요런 중생의 영역에 있으면서 그 중생의 영역 안에서 무언가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러한 6가지로 대표되는 중생의 삶을 벗어난 쪽, 성스럽다고 불리는 그러한 추구를 해야겠다. 그것 때문에 출가했다. 이런 말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제가 발휘된 거예요. 세 번째 마하사자가경입니다. 정말 곧다마 존자께는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압도해버리고 군림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정말 곧다마 존자께는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압도해버리고 군림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키웨사나요 어찌 없었겠는가? 아키웨사나요 여기나도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의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고등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지난주에 보았지만 몸을 닦는다라는 것과 마음을 닦는다라는 것 정확히 우리가 보았죠. 몸을 닦는다라는 게 뭐였나요? 행복한 느낌이 경험될 때에 내 마음이 제어되지 않는 거 그거였죠. 마음을 닦는다라는 거 괴로운 느낌이 경험될 때 내 마음이 제어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응하는 거가 몸을 닦고 마음을 닦는 수행이었던 거죠. 그 이야기의 연결선상으로 부처님 출가한 이야기가 시작되죠. 자, 네 번째 상가라화경입니다. 바라드와자여 거기서 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해 스스로 법을 실답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 법을 실다운 지혜로서 성취하고 완성하고 달성하여 범행의 시작을 선언하는 그런 사문 바라문들에 속한다. 바라드와자여 어떻게 내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해 스스로 법을 실답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 법을 실다운 지혜로서 성취하고 완성하고 달성하여 범행의 시작을 선언하는 그런 사문 바라문들에 속하는지는 이러하다. 바라드와자여 여기나도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의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고등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마하사차 그 경우가 똑같죠. 제가의 삶은 이러하니 출가해야겠다 라고 말하는데 상가라와 경에서는 여기서 우리 지난주 보았지만 중요한 내용이 그거죠.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해 스스로 법을 실답게 한 뒤에 요 얘기 뭐였어요? 이전에는 모든 스승들이 욕계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나는 있다라고 하는 참된 것으로 설정된 아트만에 근거한 삶의 영역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런 설정된 것으로의 아트만 위에서는 사실은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러한 중생의 영역을 벗어난 해탈된 삶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부처님 이전에는 아무도 그러한 성들을 만나보지 못한 거잖아요. 오직 부처님이 이렇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
열반이라고 하는 해탈된 삶의 시련, 그거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러이러해서 출가한 거기부터 시작했다. 요거죠. 이렇게 네 개의 경전들이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발의가 된 거죠. 자, 이어서 이제 출가를 합니다. 왕자여, 나도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행복에 의해 행복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괴로움에 의해 행복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왕자여, 그런 나는 나중에 아직은 연소하고 젊고 머리가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부족한 초년기에 부모님은 원치 않아서 눈물 흘리며 우셨지만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 자, 앞에서는 출가하리라 여기까지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출가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4개 경전 중에 중심을 왕자보디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왕자여라고 해서 부처님이 왕자하고의 대화 과정을 통해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부처님 출가한 구체적 이유, 옛날에는 다 사람들이 이 삶의 완성, 완전한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괴로움의 방법으로 가야 한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부처님도 그렇게 알고 출가는 했지만 고행이라는 거 해봐도 그게 답이 아니더라 라고 해서 행복에 의해 행복으로 가지는 그런 불교라고 하는 특별한 길이 만들어지는 그 주제죠. 그렇게 하여간 부처님 출가를 했어요. 자,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스승을 만납니다. 알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는데 아무래도 그러겠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세상의 최고의 스승을 만나봐도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승 없이 혼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나중에. 그러나 부처님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스승을 찾아가지고 내가 삶을 완성할까? 이렇게 시도를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 알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는 데부터 이제 출가 이후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출가한 나는 무엇이 유익인지 찾는 자로서 위없는 평화로운 경지를 추구하는 자로서 알라라 깔라마에게 갔다. 만나러 가서 알라라 깔라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알라라 깔라마 존자시여, 이 법과 율에서 범행을 닦고자 합니다. 알라라 깔라마 존자시여, 그대를 스승으로 여기서 수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왕자여, 이렇게 말하자 알라라 깔라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는 머무르시오. 이 법은 이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래지 않아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무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법과 율. 이 법과 율에서 범행을 닦겠다. 그래서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삶의 완성. 깨달음이라는 거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겠다. 이거죠. 이러한 길을 가겠다. 범행을 잡는다. 해서 법과 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교에도 법과 율이 있죠. 부처님 돌아가실 때 어떤 말씀하셔요? 부처님 유언 중에 하나가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대들에게 스승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동안 내가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법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법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그 4가지 큰 권위 이렇게 대반열반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경우에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을 듣고 경에 견주어봐라. 경과 율에 견주어서 경에 맞으면 올바로 말한 거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게 바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경이라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자, 알라라칼라마에게 가서 이제 갓 출가한 수행자 고따마라고 하는 수행자가 알라라칼라마 스승이시여 이 얘기죠. 당신의 법과 율을 따라서 내가 삶의 완성, 깨달음,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실천. 범행이라는 게 그거죠. 이런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법과 율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만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떤 종교, 어떤 스승이든 간에 다 자기들대로의 가르침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쪽의 법이야. 어떠한 종교든 자기들대로의 삶의 그러니까 행위의 지침이 주어져요. 불교에는 5개가 있고 8개, 10개가 있고 비구 227개, 비구니 311개 이런 개들이 삶의 지침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자이나교, 니간타 같으면 그들대로의 5개가 불교의 5개와 다른 개가 있어요. 그들의 지침이죠. 기독교 같으면 10개 이렇게 이제 각각마다 어떤 종교든지 자기들대로의 삶의 지침이 있다고요. 그게 율이라. 그래서 법과 율이 있는 거고 이제 수행자 고따마가 출가를 해가지고는 발라라갈라마라고 하는 저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야.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가서 범행을 닦아야겠다. 이렇게 가면 이제 그의 법, 부처님의 법이 아니라 알라라갈라마가 세운 가르침이죠. 그 법이 있고 알라라갈라마가 제정한 삶의 지침입니다. 이게 그의 법과 율이죠. 요 개념을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왕자여 이렇게 말하자 알라라갈라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는 머무르시오. 이 법은 이러합니다. 여기서 이 법은 이러하다라는 게 뭐예요? 그대가 나를 스승으로 범행을 닦고자 왔으니 내가 그대에게 내 가르침을 알려주겠다. 나의 가르침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자기 가르침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오래지 않아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무를 것입니다. 자, 알라라갈라마가 나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그대가 지혜롭다면 오래지 않아서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 여기서 자기 스승이 누구야? 바로 알라라갈라마 자기죠. 그러니까 알라라갈라마 자기에 속한 자기가 자기대로의 깨달음, 그래서 법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을 그대도 지혜롭다면 알 거요.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게 실다운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실다운 지혜라는 게 이게 아빈야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이제 각각이 다 달리 번역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를 실다운 지혜라고 번역한다고요. 왜 실다우냐라고 하면 메커니즘적으로 여실직연한 상태에서 딱가로 들어가서 영오 해가지고 도달하는 그 시점에 지혜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실직연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의 실상 그대로를 보는 능력, 이래가지고 실다운 지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빈야, 실다운 지혜라는 말을 부처님만 쓰는 게 아니라
알라라갈라마도 쓴다는 거야. 근데 알라라갈라마가 말하는 아빈야하고 부처님이 말하는 아빈야가 같을까요? 다르겠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말하는 거는 아빈야라고 나타났다고 해서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고 해서 알라라갈라마가 자기한테 속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대가 실다운 지혜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실다운 지혜를 부처님이 말하는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가공 과정에 여실지견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영오함으로써 도달하는 이런 높은 실제적으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아빈야라고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부처님의 법이 아니라 알라라갈라마의 법이잖아요. 알라라갈라마대로의 법의 입장에서 보면 그 법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있잖아.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하는 것이 이제 누가 정말로 깨달은 자일까 이 차이에서 벌어지는 거죠. 알라라갈라마는 자기대로의 법이 있고 그 법에 의거한 실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실다움은 부처님 법의 중심에는 무상고부화라고 하는 삼법인이 있고 이러니까 그 삼법인이라고 하는 그 실다움 이렇게 이제 불교적인 아빈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알라라갈라마 입장에서는 알라라갈라마 그의 법에 대한 실다움인 거예요. 요거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빈야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 때문에 부처님만 무상고부화 이런 아빈야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죠. 박보부님 요 이야기가 타당하죠. 예, 요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왕자여, 그런 나는 오래지 않아 빠르게 그 법을 증득하였다. 왕자여, 그런 나는 입술이 떨어지자마자 말을 하자마자 알에 대한 말을 말하고 스승의 말을 나는 알고 본다라고 터득했음을 말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 자들이 있었다. 하여간 수행자 고타마가 얼마나 스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알라라갈라마가 제시하는 그의 법에 대해서는 꿰뚫었다 이거죠. 그렇게 꿰뚫은 사람이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알라라갈라마의 그 법을 꿰뚫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왕자여, 그럼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알라라갈라마는 이 법을 단순히 믿음만으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문다고 공언하지는 않는다. 참으로 알라라갈라마는 이 법을 알고 보면서 머문다. 알고 보면서라는 게 뭐예요? 지견이라는 거죠.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물론 불교적으로도 부처님이야말로 완전한 스승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래가지고 존재에 대해서 나와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세상을 보는 알비라고 하는 형태로 내 마음의 몸통이 되고 세상을 보는 견해, 시각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지화견이라는 것이 공부의 성과로 생겨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스승이든 그러니까 스승마다 자기대로의 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대로 제시해주는 어떠한 암과 봄이 있는 거야. 세상은 이런 것이다 라는 알미 있고 나란 존재는 이런 것이다 라는 알미 있고 그러한 알미에 근거해서 이렇게 세상을 보고 나를 보아야 한다.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지 믿음에 의해서 이럴 거야. 이런 것이라고 우리 스승이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라라 깔라마도 자기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믿음에 의한 게 아니라 자기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알고 존재를 알고 그렇게 세상을 보고 존재를 본다. 이런 의미겠죠.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자기대로의 수행을 통해서 증득한 거야. 물론 뭐 이런 그 지화견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늘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되는 지화견에 접근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그 애매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어때요? 법도 율도 다 그의 법이 있고 그의 율이 있었잖아. 여기서 지화견이라는 것도 연장선상이에요. 그냥 그대로 뭐 알라라 갈라마도 스승이 있었다면 스승이 말하니까 그렇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법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대로의 분명한 확인에 의한 지화견이 있는 거예요. 뭐 그 부분으로 말하는 거죠. 왕자여, 그러자 나는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러 가서 이렇게 말했다. 깔라마 존자시여, 어떻게 해서 이 법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고 공언하십니까?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알라라 깔라마는 무소유초를 공언하였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렇게 이런 법과 율이 있고 실다운 지혜가 있고 지화견이 있고 이 모든 부분들을 부처님 이야기가 아니라 알라라 깔라마라는 그러니까 알라라 깔라마라는 스승에 의한 법과 율이고 칠다운 지혜고 범행이고 지화견 이런 거잖아. 그럴 때에 물어보니까 알라라 깔라마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소유처가 있다. 이 얘기는 뭔가요? 이러한 법과 율에 의한 범행의 실천으로 이렇게 법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실다운 지혜를 수행해가지고 이제 그대로의 자기 수준에 맞는 암과 봄이 생긴다 이거야. 그럴 때 알라라 깔라마 수준의 암과 봄이 어디냐? 라고 하니 무소유처라는 수준의 암과 봄이 있다. 부처님이 말하는 암과 봄은 어딘가요? 부처님의 암과 봄. 부처님이 지화견이라고 말하는 거, 어제 경전에서 나타나는 불교 교리로서의 지화견. 이거는 그렇죠. 해탈된 삶이죠. 해탈된 삶에 대한 암과 봄이고 이게 열반인 거죠. 그러니까 알라라 깔라마를 스승으로 일단 출가해서 처음으로 이제 수행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시도 수행에 의해서는 부처님은 해탈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고요. 바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거야. 그런데 알라라 깔라마가 으뜸가는 스승이다 라고 해서 가서 그 제자가 되어가지고 법을 배웠는데 그 법이 어떠한 지화견입니까?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범행을 통해서 실현되는 그 자리에 암과 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무소유처라고 하는 높은 세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부처님하고의 차이를 보는 거죠. 경전이 지금 그런 의미로 좀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알라라 깔라마에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시 믿음이 있다. 알라라 깔라마에게만 정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띠가, 삼매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시 지혜가 있다. 참으로 나는 알라라 깔라마가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문다 고 공언하는 그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진하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머지않아서 즉시에 그 법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물렀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문제를 하나 봐야 되죠. 정보부님, 지금 읽은 요 문장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제 스스로. 아니야. 근데 그 부분보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5가지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 이 5가지 기능이라는 게 이게 바로 수행 그거잖아요. 그죠? 5가지 기능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완성해 가면서 그것의 도움으로, 자, 기능이라는 거 우리 뭐 어떻게 말해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거잖아.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5가지 기능을 또는 힘을, 그죠? 옥은 오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5가지 기능 또는 힘을 생겨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완성해서 그 기능이 얼마만큼 힘이 있어가지고 어떤 힘으로 내 마음을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삶이 얼마만큼 향상되느냐, 그 끝에 완성되는 기능에 의해서 깨달음이, 그러니까 삶의 향상의 끝에 도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5가지 기능이라는 거는 불교 수행이,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얼마나 비중 큰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5가지 기능이 지금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알라라가라마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부처님하고는 다른. 그죠. 그죠. 사실 우리가 지금 앞에 법이라는 것도 율이라는 것도 각각이 있는 거야, 그죠? 그대로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대로의 깨달음의 요직이 있지 뭐. 그래서 범행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대로 이 법에 대한 실다움인 거예요. 부처님대로의 실다움이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 그 측면에서 보면 알라라칼라마에게도 5가지 기능이 있고 나에게도 5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수행자 곧다마가 말하는 바로는 그 믿음 내지 그 빠냐, 이거는 지금 정보부님이 답을 주신 거죠. 5가지 기능이기는 한데 그 수준이 어떤 거냐 하니 무소유처로 이끄는, 딱 차이가 그건 거예요. 이 알라라갈라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이 5가지 기능은 부처님이 깨달음의 마지막 완성을 통해서 만든 해탈된 삶 열반으로 이끌리는 그런 최종적으로 완성된 5가지 기능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혜, 그러니까 빠냐, 지혜라고 하면 어때요? 기본적인 의미는 무상고무화, 삼법인에 대한 그 삼법인으로 존재를, 세상을 보는 이게 이제 지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알라라칼라마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이 지혜는 그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무소유처 여기까지는 아직도 아트만을 전제한 영역이잖아.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혜, 무상고무화, 이 부분은 여기에 적용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그러나 차이는 있지만 알라라칼라마도 자기의 깨달음, 자기대로의 지도에서는 그에게도 역시 사띠가 눈을 뜨게 해줘야 되고
삼매로서 눈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지혜가 불을 비춰줘야 되는. 물론 이때 눈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런 요거 뭔가요? 저기 우리 요 깨달은 교재에 있지만 맞췄다. 그래 빠졌다경 해가지고 만든 교재잖아요.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 눈을 마음이라는 눈이 있어. 사띠가 눈뜨게 해주고 삼매가 고정시켜주고 빤냐가 불을 밝혀주는데 이러한 것은 꼭 부처님만이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다만 얼마만큼 눈뜨게 해주느냐 사띠가 얼마만큼 완성되느냐 그때 무소유처 레벨 삼매 얼마만큼 완성되느냐 무소유처만큼 빤냐 어떤 빛을 비춰주느냐 무소유처라는 빛을 요런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은 몇 년 전에도 제가 이제 이 경전을 보았죠. 참 이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어떻게 다섯 가지 기능이 알라라갈라마한테서 나오냐고. 고모님 이거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좀 고민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전체적인 전개를 보면 사실은 타당하죠. 그대로의 법과 율이 있고 그대로의 범행, 그대로의 실다운 지혜가 있고 그대로의 지화력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것이 열반까지 못하고 무소유처에 미치기 때문에 문제지. 그러면 거기 가는 거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경전에 전혀 어설픔이 없다고. 근데 이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인 거로만 보면 아니 알라라갈라마를 스승으로 수행하던 그 시절에 어떻게 아빈야도 있고 기능도 있고 있었던 다 있어? 그죠? 그러나 있는 게 맞죠? 그 개념을 이제 우리가 본거로 하겠습니다. 왕자여, 그러자 나는 알라라갈라마를 만나러 갔다. 만나러 가서 알라라갈라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갈라마 존자시여, 당신은 이렇게 하여 이 법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공언하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여라는 건 뭐예요? 바로 앞에서 그랬죠. 알라라갈라마에게도 다섯 가지 기능이 있는 거야. 그런데 나에게도 있어. 이래가지고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물렀다. 얼마만큼을? 무소유처라고 하는 그 알라라갈라마가 공언한 그 지화견의 상태를 자기도 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스승한테 가가지고 요새 말하는 인터뷰 수행 점검받는 건가 보죠. 스승이시여,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요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 당신은 이렇게 하여 이 법을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공언합니까? 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소유처라는 여기까지를 갔는데 이러한 방법이 스승님 그대가 하는 그대의 방법과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라고 하는 게 이건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 방법이 스승님의 방법하고 같습니까? 제가 잘했습니까? 요거 묻는 거죠. 존자여, 나는 이렇게 하여 이 법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고 공언합니다. 그래! 네가 말하는 이렇게라고 하는 거가 내가 하는 방법하고 똑같아. 나도 네가 말하는 이렇게라는 방법으로 해. 요 얘기죠. 깔라마 존자시여, 저도 이렇게 하여 이 법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고 공언합니다. 존자여, 우리는 이득이 큽니다. 존자여, 우리는 큰 이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존자와 같은 그러한 동료 수행자를 보다니요, 이처럼 내가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공언하는 법을 그대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뭅니다. 그대가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무는 법을 나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공언합니다. 이처럼 내가 아는 법을 그대도 압니다. 그대가 아는 법을 나도 압니다. 이와 같이 내가 그런 것처럼 그대도 그렇고 그대가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러합니다. 오시오 존재하여 둘이 같이 머물면서 이 무리를 이끌어 갑시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맞나요? 알라라갈라마가 나도 이렇게 해. 그러니까 곧다마 수행자가 나도 이렇게 했어?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세 번 이제 확인 절차가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라라갈라마 입장에서는 이제 기쁜 거죠. 이야, 나의 제자 중에 이렇게 내가 성취한 또 나의 법 그대를 이렇게 동일하게 실현한 자가 있다니. 이야, 정말로 나와 같은 제자가 생겼구나. 이래가지고 무지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막 칭찬을 하면서 그래 제자야, 이제 이 법의 입장에서 너와 나는 스승과 제자라고 불릴 게 아니다. 그대가 나와 동일한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대와 내가 함께 이 교단을 운영해 가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에 보면 부처님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5 비구를 만나잖아요. 그때 뭐 이어서 나오겠지만 누가 빨리 이 법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간 게 이제 그 5명의 비구잖아요. 그리고 그 비구들한테 법을 설해가지고 그들을 아라한을 실현시키잖아요. 그러면 5 비구가 아라한이 됐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알라라갈라마가 무소유처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성취를 놓고 곧다마라고 하는 제자가 와가지고는 자기의 깨달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쓰는 표현이 뭐야? 알라라갈라마의 깨달음을 곧다마라는 수행자가 재현했잖아. 우리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재현? 네. 재현. 리인카네이션 이거는. 네. 리. 다시나 리. 인카네이션. 인카 CAR. 인카네이션. NATR. 리인카네이션. 리인카네이션이 재현이네. 이게 그러면 스승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와, 나의 법이 제자에 의해서 재현되다니, 이거는 나의 법이 재현 가능한 보편성을 확보한 올바른 법이다. 이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법을 전하자라고 할 때 그냥 애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한 거고, 누가 그야말로 톡 쏴주면 깨달을까. 그래서 5 비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뭐 이어서 나오지만 심지어는 첫 번째로 알라라갈라마한테 법을 설하면 알라라갈라마는 이미 무소유처라고 하는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쪼아주면 깨달을 거예요. 알고 보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일주일 전에 죽었어. 이래가지고 이제 알라라갈라마한테 법을 설하지 못하지만, 또 부처님도 5 비구가 당신의 해탈된 사람 열반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그들이 재현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 같아요. 지금 알라라갈라마 곧다마라는 수행자에게 그 재현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가 나와 함께 교단을 이끌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자여, 이와 같이 나의 스승이었던 알라라갈라마는 제자인 나를 자신과 같은 위치에 놓고 나를 크게 공경했다.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 법은 여기서 이 법이라는 게 뭐죠? 바로 알라라 깔라마의 법인 거죠. 알라라 깔라마의 법이야. 그러면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냐 하면 무소유처로 이끄는 법이죠. 무소유처로 이끄는 알라라 깔라마의 법이야. 그런데 자, 이 법은 염보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무소유처에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어줄 뿐이다 라고. 왕자여, 그런 나는 그 법을 장엄하지 않고 그 법을 버리고서 떠나갔다. 여기선 좀 어려운 내용이 하나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알라라 깔라마의 이 법에 만족해서 거기 머물지 않고 떠나거든요. 떠날 때는 분명히 이건 내가 원하는 목적점이 아니여, 부족해, 이래서 떠난다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당신의 목적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 자리가 어디냐 하면 염오 이탐 소멸 가라앉음 실다운 지의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염오 이탐 소멸이라는 이게 뭐예요? 염오가 사념초의 완성 과정이거든요. 이탐이 사마타의 완성 과정이고 소멸이 윗바사나의 완성 과정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깨달음이 실현되는 거라고. 그렇게 그러한 깨달음의 자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는 상가라 행들의 가라앉음으로 열반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 가라앉음이거든요. 그거 하려니까 실다운 지혜라고 하는 높은 수준, 그야말로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 빼놓고는 다 해결된 그런 높은 수준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바른 깨달음이 실현되고 그 깨달음의 실현 자리로 열반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표현하자면 불교가 의미하는 5가지 기능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이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에서 어려운 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 부처님이 알라라 깔라마한테서 무소유처를 익힌 그 시절에 이미 해탈된 삶 열반, 그리고 염오 이탐 소멸, 행들의 가라앉음, 쉴다운 지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죠? 저기가 있는 거요. 저기가 어디냐 하니 염오 이탈 소멸이고 내재 바른 깨달음이고 열반이요. 거기를 가야겠어. 그런데 알라라 깔라마가 제시하는 법으로는 거기를 못 가고 무소유처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보았지만 이전에 없던 법이라는 게 있잖아. 예전에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자리. 그죠? 중생이라고 하는 아트만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자리를 부처님이 이 수행의 끝,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완성에 의해서 해탈된 삶이 실현되고 열반이 실현된 그게 무아라고 하는, 이게 염오 이탐 소멸에 의해서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다마 수행자가 아직까지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기 전에는 이런 상태가 알려지지 않았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그 상태를 설명하면서 거기 가지 못하는 거니까 나는 떠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좀 쉽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시절에 이미 이거를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자로서 이제 법을 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을 설하는 그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딱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출가 전에 왜 출가합니까? 라는 이유의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고달픈 삶을 면하기 위해서 출가한 거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했거든. 그러면 이 자리는 사실은 알라라갈라마에 의해서 무소유처가 실현돼도 이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목적을 실현해주지는 못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 깨달음의 궁극의 완성, 그 자리를 말하는 건데 그 자리를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후에 설하는 법이니까 자, 내가 알라라갈라마를 떠날 때 그 시점에서 보니까 무소유처라고 하는 그 레벨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내 출가의 이유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윤회에서 벗어났다라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모 이탐 소멸로 의해서 완성되는, 그래서 행들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특성이 가라앉아진 실다운 지혜고 완전한 깨달음이고 열반이라는, 요렇게 설명적으로 말했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제 생각에는 하여간 부처님 깨달음 이전에 이미 이러한 것이 알려져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윤회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그 목적 자리를 제시하고 거기에 못 가니까 떠났다. 그런데 그 자리가 이제 깨달은 자의 눈으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법부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뭐 큰 무리하지 않죠. 네, 그렇게 우리 보도록 하자고요. 왕자여, 그런 나는 그 법을 장엄하지 않고 그 법을 버리고서 떠나갔다. 첫 번째 스승에게서 만족하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제가 이제 토를 좀 달았죠. 알라라갈라마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법을 설하고자 하기 일주일 전에 죽습니다. 해탈된 삶을 만나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하여간 뭐 알라라갈라마 불교 역사에서 사실은 비중이 있죠. 그러니까 부처를 이루기 이전이지만 우리 부처님이 출가해서 첫 번째로 스승으로 섬겼던, 따라 배웠던 분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분인데 이 알라라갈라마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경전에서 한번 나타나요. 대반열반경에 나오거든요. 알라라갈라마에 대한 일화는 부처님 만년의 기록인 대반열반경 디가니카야 16번경의 또쿠사 말라푸타의 일화로 소개되는데, 상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500대의 수레가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정도의 고요한 머음, 삼매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무소유처를 실현한, 근데 무소유처가 삼매의 아주 높은 단계잖아요. 삼매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호흡을 본다라고 하면 마음이 호흡에 딱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이거나 들리거나 냄새 맡아지거나 맛보아지거나 뭐 이런 색성향 미촉의 다른 호흡 아닌 다른 어떤 곳으로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소유처를 성취한 알라라갈라마의 그 삼매가 어느 정도 깊으냐라고 하면, 앉아가지고 삼매에 들어있는데 옆으로 수레가, 뭐 요새 같은 리무진도 아니고 그때 수레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수레가 500대가 알라라갈라마의 옆으로 지나갔다는 거야. 근데 알라라갈라마는 그 삼매에 방해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진짜 엄청난 소란스러움이 귀를 때려도
내 마음이 뭐 호흡이라면 호흡을 붙잡고 있었지 그 소리가 귀를 아무리 자극해도 마음이 그리 끌려가지 않았어. 그만큼 호흡을 붙잡고 있는 집중 상태가 높았어. 이 얘기죠. 알라라칼라마에 대해서 요 일화가 나타나요. 대단하시군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부처님이 뭐라 하냐 하면 야, 그 정도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 하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은 알라라칼라마 수레 500대? 야, 그거하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가 막 몰아치고 그 가운데에 번개가 그러니까 벼락이 져가지고 사람이 2명이 죽고 소가 4마리가 죽었어. 어디서? 부처님이 행선하고 있는데. 행선하는 것도 산매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행선한다라는 이 산매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막 천둥번개가 지고 비가 쏟아지고 심지어는 바로 옆에 벼락이 져가지고 사람이 2이 죽고 소가 4마리가 죽고 그런 거야. 부처님 모르셨어요? 나도 몰랐는데. 그건 뭐예요? 행선한다라고 하는 내 걸음걸이에 집중한 이 산매에 의해서 옆에서 벼락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 상황에 그러한 소란스러움으로 마음이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은 오직 행선하는 이 상황에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수레가 500대 지나가는 거하고 벼락이 져가지고 죽어나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클까?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부처님이 한 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대반열반경에 나와요. 근데 어쨌든 알라라칼라마에 대한 일화가 이렇게 소개된다라는 걸 참고로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알라라칼라마의 법과 율, 그의 범행, 그의 완성, 무소유처로 이끄는 그에게도 그 법에 대한 실다움, 아빈야가 있었고 그에게도 그 수준의 5가지 기능이 있고 그러한 기능의 수행을 통해서 그만큼의 지화견이 있고 이런 모든 부분 다 본 거죠. 다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알라라칼라마라는 첫 번째 스승에게서는 이런 과정으로 무소유처를 증득하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나는 무소유처 가려고 출가한 사람이 아니여. 나는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해탈된 삶 열반을 실현하려고 출가했어. 그러니 여기에 머물지 않아. 이래고 열반을 향해서 부처님은 알라라칼라마를 떠나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스승 우따카라마푸타가 나와요. 나는 무엇이 유익인지 찾는 자로서 위없는 평화로운 경지를 추구하는 자로서 이거 고쳐야 됩니다. 우따카라마푸타에게 갔다. 만나러 가서 우따카라마푸타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따카라마푸타 존자시여, 이 법과 율에서 범행을 닦고자 합니다. 요거 그대로 보면 되겠죠? 이제 알라라칼라마만 우따카라마푸타로 바꾸면 되죠. 왕자여, 이렇게 말하자. 우따카라마푸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는 머무르시어, 이 법은 이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래지 않아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죠. 왕자여, 그런 나는 오래지 않아 빠르게 그 법을 증득하였다. 왕자여, 그런 나는 입술이 떨어지자 말자 말을 하자 말자 알에 대한 말을 말하고 스승의 말을 나는 알고 본다라고 터득했음을 말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 자들이 있었다.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따카라마푸타는 이 법을 단순히 믿음만으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고 공언하지는 않는다. 참으로 우따카라마푸타는 이 법을 알고 보면서 머문다라고 지화견. 왕자여, 그러자 나는 우따카라마푸타를 만나러 가서 이렇게 말했다. 라마푸타 존자시여,
어떻게 해서 이 법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고 공언하십니까?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우따카라마푸타는 비상비비상처를 공언하였다.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따카라마푸타에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시 믿음이 있다. 우따카라마푸타에게만 정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띠가 삼매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시 지혜가 있다. 참으로 나는 우따카라마푸타가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고 공언하는 그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진하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머지않아서 즉시의 그 법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왕자여, 그러자 나는 우따카라마푸타를 만나러 갔다. 만나러 가서 우따카라마푸타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마푸타 존자시여, 당신은 이렇게 하여 이 법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천하고 구족하여 공언하십니까? 존자여, 나는 이렇게 하여 이 법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고 공언합니다. 라마푸타 존자시여, 저도 이렇게 하여 이 법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고 공언합니다. 존자여, 우리는 이득이 큽니다. 존자여, 우리는 큰 이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존자와 같은 그러한 동료 수행자를 보다니요. 이처럼 내가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공언하는 법을 그대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뭅니다. 그대가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무는 법을 나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공언합니다. 이처럼 내가 아는 법을 그대도 압니다. 그대가 아는 법을 나도 압니다. 이와 같이 내가 그런 것처럼 그대도 그렇고 그대가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러합니다. 오시오 존자여. 둘이 같이 머물면서 이 무리를 이끌어갑니다. 라마푸타 입장에서도 알라라칼라마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깨달음을 재현해주는 제자가 생겼더니 얼마나 좋겠어. 같이 가자 이렇게 말했죠. 왕자여, 이와 같이 나의 스승이었던 우따카라마푸타는 제자인 나를 자신과 같은 위치에 놓고 나를 크게 공경했다.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법은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비상비비상처에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어줄 뿐이다. 라고. 왕자여, 그런 나는 그 법을 장엄하지 않고 그 법을 버리고서 떠나갔다. 자, 무소유처하고 비상비비상처를 우리가 알잖아요. 비상비비상처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비적인 중생의 세상, 그 꼭대기죠. 그 꼭대기에 있는 비상비비상처까지를 이제 우따카라마푸타라는 스승을 따라가지고 성취한 거죠. 그랬는데 부처님 입장은 어때요? 내가 거기 가려고 온 거 아니라 어쨌든 나는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또 태어나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된 삶이라는 열반을 원해서 출가했지,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서 좀 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그러나 거기서도 결국은 늙고 죽어야 하고 또 태어나야 하는 이런 삶을 원해서 출가한 게 아닙니다. 나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하고 거기를 또 떠난 거죠. 네. 자, 앞에 거는 같은 내용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로만 바꾸면 됐고요. 제가 그 우따카라마푸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적어봤어요. 우따카라마푸타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법을 설하고자 하기 전날에 죽습니다. 해탈된 삶을 만나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따카라마푸타는 두 개의 경전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는 디가니카야 29번 정신경인데 보면서 보지 못함의 비교에 의해 부처님 가르침의 완전함을 설명해 줍니다. 요거 빠싹나 빠사티 보면서 보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강조하는 가르침이죠. 부처님 가르침에서
이게 부존인 가르침이라면 이 가르침을 보면서 여기에 모나지 않은 완전함을 보자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함은 보죠. 그런가 하면 여기서 좀 튀어나와가지고 빼야 되거나 움푹 들어가가지고 메워야 되거나 더하거나 빼야 할 바를 찾으면 못 보죠. 왜 못 보죠? 불완전함을 찾으면 보지 못해.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없어서 보지 못하죠. 완전함을 보는 이유는 뭐죠? 있어서 보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은 더할 바도 없고 뺄 바도 없는 완전한 가르침이다.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이 정등각 완전하게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깨달은 자에 의해서 설해진 이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할 바 뺄 바를 찾아서는 안 된다.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오직 진리고 완전하다.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이 설한 이 가르침에 진정에 접근할 것인가? 이렇게 공부의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야 되지. 이 가르침이 아이고 요거는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 가르침에서 불완전한 부족함을 찾아가지고 더하고 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올바른 신행이 아니다. 불교 안에는 오직 완전한 것으로의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것이지 더할 바 뺄 바로서의 불완전함은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다. 요게 이제 빠싹나 빠사띠라고 해서 보면서 보지 못함. 완전함은 보면서 불완전함은 보지 못함. 요 내용이죠. 이게 이건 디가니카야 29번 정신경에서 나오는 제가 이건 가장 중심에 두고 설명하는 가르침이죠. 그때에 부처님이 이 이야기 보면서 보지 못함에 의한 완전함을 드러낼 때 대응해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따카라마푸따예요. 그래서 우따카라마푸따도 빠싹나 빠사지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한다 이거야. 그런데 우따카라마푸따가 말하는 보면서 보지 못함은 그건 저급한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이러이러한 비유로서 설명을 하는데 왜 우따카라마푸따가 말하는 보면서 보지 못함은 저급하고 부처님에 의해서 보면서 보지 못함에 완전한 의미가 드러날까? 왜 부처님은 우따카라마푸따에 비유해가지고 보면서 보지 못함을 설하고 있을까? 이게 딱 한 가지예요. 우따카라마푸따가 한마디로는 뭐죠?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비상비비상처니까 이 위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이 위에 있는 거니까 이게 세상의 꼭대기잖아요. 그죠? 중생 세상의 꼭대기에 있는 게 우따카라마푸따의 비상비비상처라고. 그리고 부처님은 세상 꼭대기까지 갔다 해도 아트만의 영역, 그거를 벗어나서 완성된 해탈된 삶의 영역이라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 우따카라마푸따가 아무리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자기의 법을 말해도 그거 이렇게 중생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탈된 삶, 열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저급한 거예요. 어쨌든 꼭대기에 있다 그래도 그건 중생의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필 우따카라마푸따에 견주어서 부처님은 이 얘기를 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따카라마푸따가 꼭대기에 와 있는 사람이거든. 우따카라마푸따하고만 비교를 해가지고 그게 저급해? 라고 한마디 하면 이제 나머지는 누구라 해도 다 그 아래잖아.
중생 세상의 꼭대기에 도달한 우따까 라마푸따에 견주어가지고 부처님은 당신의 가르침이 이렇게 완전한 가르침이다. 그의 가르침도 저급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따까 라마푸따가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이유, 중생 세상의 끝에 오른 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가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우따카 경인데 35번 상류따의 103번 경입니다. 그는 스스로 알매달인 일체승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육촉처의 일어남 사라짐, 매력, 위엄,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알매달인, 알매달인이 이제 예류자를 지칭해요. 예류자이고 육촉처의 일어남 사라짐,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할 때 일체승자. 일체승자는 이제 아라한을 말해요. 이기 때문에 우따카 라마푸따는 알매달인 일체승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따카 라마푸따는 자기 스스로를 말할 때 알매달인이요 라고 나는 완성됐어 이렇게 말하고 일체승자요 라고 나는 완성됐어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우따카 라마푸따 입장에서 말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꼭대기에 온 사람이야 내가. 이러니까 이 꼭대기가 알미라는 측면에서도 꼭대기고, 여기는 중생들 가운데, 그죠? 중생 가운데 자기를 이길 자는 없는 거야.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말을 하는 거야. 알매달인이고 일체승자가 바로 나요. 이러는데 중생들의 영역 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부처님은 누구야? 거기서 벗어난 해탈된 삶, 열반의 입장에서 법을 설하는 분이잖아요. 법의 수준이 다르잖아. 오직 부처님에 의해서는 알라라 깔라마도 그렇고 우따까 라마푸따가 아무리 꼭대기라고 말해도 아직 중생의 영역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선언한다 해도 이러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우따까 라마푸따는 알매달인. 이게 이제 불교, 그러니까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알매달인이 예류자의 상태거든요. 근데 예류자는 어쨌든 벗어난 공부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에 있다 해도 거기서 해탈된 삶 쪽으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 예류자에 못 간 거야 아직. 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따카 라마푸따가 아무리 뭐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 부처님에 의해서 실현된 이 해탈된 삶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말해도 그건 예리자에 해당하는 알매달인이 아니여. 그리고 그러한 해탈된 삶이 완성된 아라한이라고 하는 일체승자, 웃기지 말라 그래. 근처도 못 왔어. 이렇게 이제 우따카 라마푸따라는 중생세간의 꼭대기에 있는 자에 대해서 완전한 깨달음으로의 부처님 가르침, 불교와의 수준 차이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경전이죠. 뭐 그런 의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알라라깔라마 우따카 라마푸따 두 스승 같이 보아서 여기 두 명의 스승은 삼매 수행을 닦는 수행자, 요 수정주의라고 말하죠. 입니다.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라는 중생세상의 꼭대기까지 도달했지만 사실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를 보지 못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태어남을 반복해야 하는 삶의 영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방금 계속 말씀드린 거죠. 아직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영역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의 출가 목적은 다릅니다. 태어남으로써 늙고 죽어야 하는 윤회의 삶을 벗어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여모 이탐 소멸에 의한 바른 깨달음, 열반의 실현으로 이끄는 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스승을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본래 제가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이 그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보리수 밑에 앉아서 본격적인 불교가 출발하는 이 중간 과정에 세 개의 과정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과정이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푸따라고 하는 두 스승에 의해서 이 삼매의 꼭대기까지 가는 그 하나의 과정을 오늘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두 개의 과정부터 해서 시행착오까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가 어떻게 탄생하느냐 하는 내용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스님. 네. 깔라마, 깔라마부터나 네. 이게 지금 무소유치나 비상치에서 갔는데 이런 분들도 예루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예루자. 그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 무스님이 나타나지 않았었다면은 그렇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루자도 힘든 거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지. 네. 우리가 왜 그저 삶의 형태를 말할 때 중생 세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 있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때요? 욕계는 그러니까 까마로 말하면서 요거 소유의 3일이죠. 그리고 색계, 무색계는 더해가지고 존재의 3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경전은 많은 곳에서 욕색, 무색으로도 구분하고 소유와 존재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죠. 이럴 때에 이 두 가지가 중생이라고 불리는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중생의 삶을 사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탐진치라는 것이 원인으로 나타나죠. 탐진치라는 것 때문에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아니면 소유든 존재든 이런 중생의 삶을 사는 거죠. 이러한 중생의 삶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나요? 탐진치 때문에 중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노사라고 하는 세 가지 법으로 대표되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도 무색계의 끝자락에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여기가 탐진치의 영향을 받는 중생이어서 생노사라고 하는 윤회하는 삶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좀 높을까 낮을까 요거지. 그런데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실현되어 가지고 제시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생노사라고 하는 생노사로부터 벗어난 삶이잖아. 탐진치를 부숨으로써 중생의 영역을 벗어난다? 그것은 생노사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현상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벗어난 삶을 해탈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우리가 이거 만들어서 쓰는 표현이지만 해탈된 삶이고 이러한 자리가 열반이라고. 이 자리는 윤회에서 벗어난 거라고. 이럴 때에 이렇게 벗어나자라는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나요? 탐진치라고 하는 게 요 치라는 것이 무명과 번뇌가 함께한 거죠. 이럴 때 이 번뇌의 근본 자리에 뭐가 있어요? 무명부라는 게 있는 거죠.
이 무명루의 내용이 뭐냐 하면 상나가정이잖아. 이게 상나가정이니까 뭐 그 궁극적으로는 결국 아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궁극의 자리, 근본의 자리에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 거라고. 자아라는 거. 그죠? 결국은 탐진치 때문에 중생이어서 생노사하는 이런 삶을 반복한다라는 그 근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나는 아뜨만이다. 나는 있다. 나는 참된 것이다. 요것 때문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까라고 하는 인식의 가공 과정을 말할 때 가공 과정에 이런 번뇌가 작용해서 그 결과로 가래가 된다. 자기화된다. 나는 아뜨만이여 참된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라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해탈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거의 반대죠. 무상고 무아 부정인데 뭐 대표적으로 무아의 삶을 실현하는 거죠. 그럼 무아의 삶을 실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해? 바로 이 벗어남의 영역에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무명루 상나가정이라는 이 오해 상태, 이 왜곡 상태가 바로 잡아진, 그죠? 바로 잡아진 세상 보는 시각.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여실직연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런 여실직연 할 수 있어야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이러한 무상고 무아 부정, 뭐 대표적으로 무상고 무아, 이런 무상고 무아에서 그렇다고 존재의 실상을 본다라고 해서 깨달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깨달음의 자리가 무상하고 괴로운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 생겨나는 거니까 무아인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래서 무상을 가라앉혀가지고 가라앉혀서 고를 완전한 행복으로 바꾸는, 그래서 가라앉힘에 의한 락과 무아의 상태로 열반이 완성되어야 이제 깨달음이잖아. 그러려면 어쨌든 그 출발 자리는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 부정에 대한 여실직연이 필요하죠. 요 여실직연된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이 상태가 예류자라고. 이 예류자가 무상을 가라앉힘으로써 고를 락으로 바꾸는 일이 실현되면, 그 열반이 실현되면 아라한이 되잖아. 근데 요렇게 예류자와 아라한, 좀 전에 말했던 예류자 알메 달인 이랬죠. 아라한 일체 승자 이랬잖아. 이게 뭐예요? 알메 달인이라는 게 상나가정이라는 오해를 넘어서 가지고 무상고 무아 부정이다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알았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알미라는 영역에서 달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그래서 알메 달인이 예류자이고 여실직연한 거거든. 일체승자라는 것은 그러한 유위적인, 그러니까 행들의 영역에서 무상을 가라앉히고 고를 락으로 바꾼 열반이 실현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제는 모든 것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일체승자 이렇게 부른 거거든. 이런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소유냐 존재냐 하는 이런 중생의 영역, 요거하고 이제 부처님만이 오직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제시하는 벗어남에 의해서 해탈된 삶, 열반이 실현된, 이게 전혀 다른 영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 불교에서 삼매는 목적이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우타카라마 붓다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비상 비비상처를 완성해 놓고는 알메달이고 일체승자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건 뭐야? 비상 비비상처라는 이 삼매의 끝. 중생의 영역에 속하는 삼매의 끝. 여기를 와가지고는 내가 이제 다 이겼어. 이거는 이 삼매야말로 내가 목적하는 그거요.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삼매가 목적인 거야. 근데 불교에는 어때요? 불교에는 이 삼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법원님 지적신 다 곱혀있는 거야. 무소유자를 가든 비상비비상처를 가든 아직 예류자도 못 갔네? 그건 뭐냐 하면 불교 공부가 제시하는 자리는 이쪽이다 보니까 그 자리다 보니 그 자리인데 이게 이렇잖아. 소유냐 존재냐 하는 이쪽에서 아직까지 그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물질적 세상에 대해서 내꺼 하려는 요런 삶에 의해서는 벗어나는 일을 꿈꾸지 못하는 거야. 일단은 소유를 버리고 존재로 삶을 바꿔야 돼. 즉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욕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고, 색계 무색계의 영역을 욕계 중생인 우리가 가는 방법이 뭐예요? 삼매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 이렇게 삼매라는 거는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의 영역에 올라선 거고, 그랬을 때 이 삼매라는 것을 이제 불교는 삼매를 토대로 할 뿐이지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라는 이 삼매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삼매를 딛고서서 벗어나는 일을 한다고. 그 벗어나는 일의 출발 제대로 시작된 자리가 예류제지. 그럼 예류자도 일단 삼비를 완전히 벗어난 삶이라고 본단 말입니까? 예류자도 삼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본단 말입니까?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간보고 그 벗어나는 과정이 출발된 거지. 그렇지. 공부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네. 응? 공부 과정이 다르다는 거네. 아, 그 비상비비 그렇지. 그렇죠. 부처님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타카라마푸타 이런 사람들은 오직 그 기본적으로 부처님 이전이잖아요. 알라라칼라마도 우타카라마푸타도 깨닫자 삶을 완성하자라고 길을 갔는데, 문제는 부처님 이전이니까 이 영역은 알려지질 않았던 거야. 아까 말했던 예전에 없었던 법을 부처님이 스스로 실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 영역은 아예 없었으니까 여기 간다라는 건 꿈을 못 꾼 거지. 그냥 올라만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된 거야. 연애를 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예류자도 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류자를 못 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그야말로 예전에 없었던 이쪽 영역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지. 여기 가는 방법을.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라고 해도 예류자를 못 가는 거지. 그럼 선생님 예류자가 대단한 거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류자는 최대 7생이면 된다는 거 아니야, 아라니. 더구나 예류자가 되면 그 남아있는 최대 7생의 과정에도 사막처에는 안 들어진다는 거잖아. 그런데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난 신도 이렇게 해탈된 삶이라는 이 벗어남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자는 경전이 그렇게 말을 해줘요. 하늘에 태어난 자들도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르침을 모르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높은 하늘에 태어난 자는 거기서 삶이 닿으면 하늘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지옥도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부처님 지자는 하늘에 태어나서도 거기서 이미 부처님 지자가 공무변처에 태어났다? 무소에 태어났다 하면 부처님한테 배워서 이쪽 길을 알잖아요. 이쪽 길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미 토대가 마련됐어. 이 토대 위에서 갈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하늘 세상에서도 공부를 계속해가지고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선생님 예시적으로 지금 수행하시는 분 중에서 예류자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 솔직히. 근데 그건 모르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경전을,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는 말만 가지고 예리자라는 건 불가능해요. 일단은 부처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법과 유를 말할 때도 알라라깔라바의 법이 있었던 거잖아. 우따까라마푸따의 법이 있다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있다고. 어떤 법을 내가 따라 배우고 범행을 실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부처님 법을 부처님이 살아서 설하신 그대로를 직접 배워서 실천해야 예리자도 되고 아라한도 되고 이쪽 질 자체가 생겨나는 거지. 이러한 가르침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봐야 올라가는 것밖에 더 될까. 그럼 쉽게 사선하고 무섭게 이 사처정에 들어가더라도 예루자도 되게 힘들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제 이게 토대라는 개념이 있고, 우리가 왜 저 구차재정 이야기를 하면 단계 지어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초선에서도 초선만큼의 단계 지어진 벗어남이 가능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초선에 가서도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초선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만족해서 누리고 있다고. 그러나 법을 배운 사람은 초선을 토대로 초선만큼의 단계 지어진 사마타 윗바사나로 단계 지어진 벗어남을 실현한다고. 이런 거 이제 엄청난 차이죠. 뭐 우리가 볼 때는 쉽게 사선도 이런 데 들어가도 대단하다고 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대단한 거죠. 그분들도 아직 예루자가 못 됐다는 얘기야. 아니 그거는 다른 거야. 따라오시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제4선을 간 사람이 있다 이거야, 수행자가. 근데 그 수행자가 바르게 법을 알아가지고 초선에서는 초선만큼의 단계 지어진 사마타 윗바사나, 제2선, 제3선, 제4선의 단계 지어진 사마타 윗바사나를 하면, 그러니까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의 완성은 상수별까지 가져가는 거지만 초선에서는 초선만큼 벗어남의 영역에 들었으면 초선에서 예류자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건 가능하지. 그렇지. 저를 삼비를 벗어나야 예류가 된다 이래 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저 놓치면 안 되는 게 구차재정이라는 이 수행에서 단계 지어졌다라는, 그게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잖아요. 초선에서는 초선만큼, 그러니까 초선이라는 단계 지어진 토대를 밟고 단계 지어진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초선만큼의 단계 지어진 벗어남, 단계 지어진 해탈, 단계 지어진 열반이 있다고. 제2선에서는 제2선이라는 산매를 토대로 제2선만큼의 단계 지어진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단계 지어진 벗어남에 들어서 단계 지어진 해탈 열반이 진행된다고. 그래서 마지막 비상비비상처까지도 단계 지어진 영역이고, 마지막에 상수멸에 들어서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수는 요 과정이 단계 지어지지 않아요. 아마 칼라라부터 나와보다 이분들도 무소유처 비상비비 갔으니까 뭐 단계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그지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지. 그 벗어남의 영역이 부처님에 의해서 실현됐잖아. 그리고 부처님에 의해서 이 벗어남의 영역에 대한 법이 설해지기 전에 죽었잖아. 이 사람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삼부비를 몰랐다는 거야. 삼부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단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럼. 단계 지어진 그 어떤 벗어남을 실현 못해 갈 수 있는 분들은. 아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전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얘기가 우리가 아까도 계속 하는 게 예전에 없었던 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에는 이 영역 자체는 세상에 없었는 거야.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예전에 없던 것을 실현해낸 거거든.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사선등이라든지 그리고 뭐 공무원 신고를 가면은 이도 가면은 그리도 가신 분들의 그 예루자 되신 분이 아주 많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지. 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삼매를 못 가니까 벗어나는 영역에 출발을 못하지. 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삼매에 들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 얘기야. 삼매에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삼매를 닦잖아요.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법이 드러나잖아. 초선에서는 초선만큼 법이 드러날 거고, 법이 드러나면 그 드러나는 법에 대한 담마비파사나, 이 드러나는 법이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본다. 이렇게 직접 보는데야 어떻게 상나가정이라고 주장할까? 이게 이제 법의 비파사나잖아. 그러면 초선만큼의 법의 드러남, 초선만큼의 법의 밑바사나를 통해서 초선만큼의 여실직연을 한다고. 그러면 뭐 그만큼 여실직연했다라고 하면 이제 예류자 쪽으로 접근이 된 거겠죠. 제2선으로 올라가는 거 내적인 마음에 삼았다. 그럼 제2선에서 또 그만큼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 깨달음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경전을 보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라 해도 삼매를 성취했다 해도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야 어떻게 이 해탈된 삶에 대해서 아냐고. 경전을 안 보고야. 그러면 불교 신자라고 하고 불교 수행자라고 해도 경전에 의해서 길이 안내되지 않으면 수행의 지도가, 우리가 외길 수행이라고 말하는 이 수행 지도가 그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껍데기로는 불교 신자고 불교 수행자라고 해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고.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부타하고 똑같은 거지.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 많겠니? 알라라 많죠. 사실은 많다만을 가지. 예, 사실은 그게 많다고 봐야죠. 아, 참 이런 분들도 참 예리자도 아니라니까 참.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아니 그런 사람도 예리자가 아니라면 하지만 초선에서도 예리자가 될 수 있잖아. 이 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이 차이가 가장 중요한 거지. 예실지기를 조금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럼 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요. 충분히 희망이 있죠. 3개를 벗어나야 예리가 된다는 점. 야, 우리한테 희망이 없겠다. 그런데 그 말도 맞는 거야. 아니, 고모님, 그 말도 맞는 거야. 그만큼 벗어난 거야, 그만큼. 이 단계 지어진이라는 부분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아주 주목해야 돼. 초선에서는 초선만큼 벗어나는 거야. 그럼 잠재 성향까지 완전 바꿔야 된다는 거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잠재 성향을 바꿔가. 잠재 성향이라는 게 번뇌고 상이 병든 거잖아. 그걸 바꿔가는데 얼마만큼의 잠재 성향, 얼마만큼의 번뇌를 부쉈느냐, 이게 단계 지어진 거야. 그래서 초선이라고 하는 상태는 욕상, 욕계 수준의 잠재 성향, 욕계 수준의 번뇌를 부수고 초선에 올라가는 거잖아.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엄청난 윤회 속에서 잠재 성향이 많이 쌓였을 건데. 아니 근데 그게 그래 이제 이게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야. 식과명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잠재 성향이라는 거, 번뇌라는 거 이게 다 상이잖아. 그러면 지금 이제 법부님은 윤회의 오랜 과정에 쌓여 있는 잠재 성향, 오랜 동안 쌓여 있는 번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틀렸지. 또 생활하면서 쌓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오랫동안 윤회해 온 거는 식분이잖아. 상이라고 하는 이것도 명색에 속한 거니까 죽으면 버려진다고. 그러니까 이 잠재 성향 번뇌 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새로 시작된 한평생 쌓은 거라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죠. 식은 연기하는 게. 그럼 식은 윤회의 과정 내내 쌓인 거고. 상이 그렇지. 한평생용이지. 일회용. 예, 일회용이지. 그 부분을 연구용.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라는 이 관계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질문하잖아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 식달아서 다음 생으로 가는 걸까요? 버려지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답이 뭐예요? 명색에 포함되는 상이니까. 명색은 분명히 죽으면 버려지는 거라고 식만 가지.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식처럼 윤회 과정 내내 쌓은 게 아니고 이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쌓은 거란 말이야. 고칠 수가 있죠. 우리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그것도 계속 유행하는 줄 이렇게.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해야지. 정신적인 것이니까. 그럼 보통 그렇게 해야지. 자 마칩시다. 예. 마칩시다. 예. 뭐 시간이야 상관없지만 내가 힘들어. 아유 맞습니다. 아유 스님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새로 오셔가지고. 아이고 괜찮습니다.